하시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나눠드린 것을 참고로 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하다가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을 하면서 잠깐 멈췄습니다만 사도신경을 오늘 마저 이렇게 간단히 맞추고 또 다음 시간에 할 일이 많죠. 여기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했어요. 주님께서 여기 보면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중요한 것은 오시리랍니다. 주님 오실 때 산자와 죽은 자, 영적으로 산자, 영적으로 죽은 자를 주님께서 구별하러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말해요. 그것을 종말론적 신앙은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날지 모르는 그런 신앙인데, 여기 보면 주님의 재림은 종말론적 신앙과 함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학입니다 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 시작.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해도 부끄러움 없는 신앙. 2. 지금 죽어도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는 신앙. 재림신앙. 1. 종말신앙과 마찬가지로 주님이 지금 오신다 해도 부끄러움 없는 신앙을 말하며, 2.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늘 함께하는 주님을 인식하는 신앙 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종말론적인 신앙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지금 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생명을 지금 거두어 간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것,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근데 이제 재림신앙은 종말신앙과 마찬가지로 주님을 언제든지 만나도, 내가 주님을 만나든지 주님이 오신다든지 아무래도 어찌하든지 간에 떳떳하고 올바른 신앙관을 갖고 있는 것, 이게 이제 재림신앙인데, 그 재림신앙 중에서 두 번째 보면은 주님을 만나는 신앙이거든요. 주님 오시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말하면서 내가 주님을 언제 죽은 다음에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재림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될 때 그 재림신앙인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보게 되면, 자 보죠.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그냥 내버려두고 우리를 그냥 이 땅에서 하늘나라가 있으니 믿어라,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영, 마귀와의 싸움에서 절대 우리의 육신의 생각, 혼적인 것까지 가지고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 땅에서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과 더불어서, 그리고 그 첫째는 싸움이고 두 번째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은 평안과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는데, 그것은 신학적인 영화로 이제 성화라고 그러는데, 영화, 성화 이렇게 말하는데,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며 즐기는 것을 부분적으로 이 땅에서 체험하는 것을 영화로운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걸 성화의 단계라고 말하면서 영화의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땅에서는 지속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데 이 땅에서 지속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는 환경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을 만나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나를 세상 말로 갈군다든지, 아니면 엉뚱한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든지, 나도 모르는 가운데 돌발적인 상황, 이런 일들이 생길 때는 하나님과의 그 즐겁고 기쁘고 주님 내 안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체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다가도 문제를 만났을 때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들 때문에 영적인 부분들이 잠깐 뒤로 숨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과 근심이 나도 모르게 몰려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자녀에게 큰일이 생겼다. 만약 사업장에 큰일이 생겼다. 직장에 어려움이 생겼다. 그럴 때는 하나님과 교제할 때 기쁨도 잠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치우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얼마만큼 누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더욱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 체험을 한 번 넘고 두 번 넘고 또 세 번 넘고 또 그리고 힘든 일이 있어도 기도함으로 말면서 체험하고 또 체험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나는 저런 문제에 대해서 겁 안 난다. 문제가 올 테면 와라. 나는 그럼 기도하러 갈란다. 이렇게 말하면서 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단계에 이르는 사람이 이게 진짜 성령 충만한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 재림신앙이라는 것은 주님이 이미 내 안에 와 계시다.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재림신앙이거든요. 이런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강력하게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게 그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다는 믿음, 이것은 제한적일 수 있으며 영원한 천국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의 일부를 맛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말론적인 신앙의 중요함.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첫 번째로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늘 정결한 모습, 모급이 아니고 모습입니다. 어떠하네요? 모습을 유지하려 하기 때문이다. 안 그렇습니까?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되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여기 중요한 것은 정결한 처녀입니다. 정결한 처녀. 언제든지 우리는 남편, 어떤 여인네가 남편과 약혼을 해서 결혼 날짜를 기다리는데 내가 그 남편하고 결혼하기 전까지 그것을 참지 못하고 다른 미스터킴을 만난다든지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실지 모른다 하는 그런 심령 속에서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신앙자가 될 수 있다. 즉 깨끗한 신앙자로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상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멀리한다는 것은 이제 뭐 밥도 안 먹고 직장도 안 나가고 그런 게 아닌 것이죠. 여기서 멀리라는 것은 여러분 바로 옆에 앉은 사람이라도 먼 사람이 있어요. 근데 멀리 있는 사람도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멀리한다는 것은 구별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거리를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리를 두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만약에 내 바로 옆집에 노래방이 있지만 되게 가까이 있다. 그렇지만 나랑 관계없으면 그건 먼 거리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참 초등학교 3학년 놓고 설교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세상을 멀리하게 되는데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천국을 사모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이 신앙을 우리가 계속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어져가는 영혼을 위하여 전도하게 된다. 안 그러겠습니까? 내일 주님 오신다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오늘 밤에 내가 주님을 만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당장 누가 생각나겠습니까? 일가, 친척, 식구, 바로 부부, 남편, 아내, 자녀, 그리고 나와 친한 사람들이 생각이 나겠지요.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아멘. 이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시작.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신앙인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나는 그냥 나름대로 교회하고 세상하고 양다리 적당히 걸치고 있다가 이제 내가 죽을 때쯤 돼가지고 그때 좀 열심히 믿으려고 그래.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스갯소리지만. 그러나 죽고 사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오늘까지 부귀영화를 가지고 살다가 야,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그래도 어렸을 때 그래도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가가지고 내가 세례까지 받은 사람인데 지금 교회는 안 되지만, 교회를 안 다니지만 그래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언젠간 교회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 조금만 참아주세요. 조금만 더 성공하고요. 조금만 더 놀고요. 이러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개인의 뜻대로 될까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이 수백만 명입니다. 그들이 가고 싶어서 갑니까? 물론 연세가 계셔서 수완이 차서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없을까요? 0세에서부터 100세 이르기까지 나이에 관계없이 오늘도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어떤 사람은 내일 결혼식인데 오늘 이 땅에서 떠난 사람이 왜 없겠어요? 내일은 내가 환갑이니까 환갑잔치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일은 내가 뭐처럼 돈을 벌어가지고,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꼼짝 못하지만 뭐처럼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알프스로 놀러를 간다. 그런 사람이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아마도 내일은 복권을 찾으러 가야지. 그런데 오늘 죽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심장마비로. 이렇게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어떻게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할까,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의 사람이 되기에 마귀와 싸워 이기는 힘이 더 강력해진다. 아멘. 왜? 마귀는 우리에게 야, 오늘 주님 오겠냐? 2000년 동안 안 왔어. 앞으로 적어도 100년은 안 올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이죠?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영적인 파워를 계속해서 연마하게 되죠. 그래서 아니야, 기도해야 돼. 아니야, 말씀 봐야 돼. 아니야, 찬양해야 돼. 내가 지금 이렇게 다닐 때가 아니야. 지금 나 성경 보고 기도하고 교회 가야 돼. 이렇게 하는 그 종말론적인 신앙 속에서 바로 영의 사람이 자꾸 되기를 힘쓴다, 이런 것이죠. 자, 에베소서 6장 12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자,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종말론적인 신앙에서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뭐 더 만들 수 있고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뽑아서 몇 가지를 만들었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어떻게 해요? 심판하러 오신다 그랬어요. 심판하러. 야, 이게 심판이라는 것은 결국 법정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법정에 서서 그 사람의 죄과 마치 청문회를 하듯이, 청문회 하면 지금 대한민국 5천만 명 중에 청문회 하면 걸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하다못해 작은 것이라도 다 걸리죠. 그러니 그 죄를 이게 씻지 않으면 큰일 난단 말입니다. 크든지 적든지 작든지 크든지 죄는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 죄를 어떻게 미리 다 서둘러서 진화시키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바로 누가 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시는데, 예수의 피로, 성령의 불로 소멸시키고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 기꺼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심판의 중요성에 대해서 첫 번째, 죄인과 의인의 갈림길에서 당당할 수 있다. 이 심판에 대해서 중요성을 갖는 사람, 이 심판에 대해서 인식하는 사람은 죄인과 의인의 갈림길에서 언제든지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시작.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얼마든지 버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버려야지. 내가 심판 자리에 설 수 있을 텐데 버려야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땅에서의 복음인으로 살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야, 교회 뭐 하러 다니냐? 야, 조금 더 시장생활 좀 천천히 해라 라고 그러지만, 아니야,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그런
의무를, 아니 나는 그런 마음을 굳세게 갖고 있는 자야 라고 말하면서 심판에 대해서 중시하면서 심판에 대하여서 늘 머리에 인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충분히 복음인으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중요성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세 번째, 말씀이 기준으로, 즉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6절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입니다. 이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심판에서 면제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대상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인식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는 심판에 대한 중요성을 갖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자세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심판을 통하여 상급을 받게 된다. 아멘. 심판이 있다는 것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주는데 그 결과를 통해서 잘했다, 못했다, 애썼다, 수고했다, 이렇게 나름대로 판정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8절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어떤 사람은 심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 줍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찬양단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청소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안내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재정도 보고 교사 일도 합니다. 그러나 하는 일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급,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라는 칭찬을 받지 않겠습니까?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여러분 칭찬받을 수 있는, 심판대 앞에서 어여시 설 수 있고, 오히려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 손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모습의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로 복음 전파하는 데만 우리는 목적을 두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근거가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죠. 복음 전파를 빼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축복도 받고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고 하늘나라의 계시를 받아서 영원한 천국도 보고 오고 했는데 전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아무런 유익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목표는 언제든지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내야, 그리고 우리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를 통해서 복음을 물려주는 것, 이게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이죠. 만약에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교회는 없어졌을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끝까지 후대의 믿음을 그대로 전수해 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어쩌든 모태신앙이 됐던 중간에 예수를 믿었던 누가 전도했기 때문에 믿은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어떤 사람을 전도해야 그 사람이 또 대를 이어서 교회를 세워지고 믿음의 대를 이어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계속 유지될 거 아닙니까? 언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 심판 자리에 설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 복음 전파하지 않는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에서 그냥 끝내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올해 농사 잘 두다, 올해 먹을 게 많구나,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이듬해 해에 또다시 심어야 되는데 심긴 뭘 심어? 그냥 다 먹어버리고 말지. 그리고 씨까지 다 먹어버리고 몰라, 난 배불르면 그만이야. 그리고 한 해 먹고 만다면 그 사람은 농사꾼이 아니죠. 농사꾼은 올해 만약에 10가마를 거뒀다 그러면 한 가마를 젖혀놓고 이건 씨로 남겨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심어야 그 다음에 또 먹는 것이지요. 9가마는 먹고 한 가마는 남겨놓듯이. 왜? 그거는 씨로 남겨놔야 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믿고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십시오,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를 이루시도록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가 발산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예수 믿는 것,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검은 글씨 한번 쭉 한번 읽어봅시다. 끝에까지 시작. 밝은 곳에서는 빛이 필요 없듯이 죄 가운데 힘들고 지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빛의 자녀답게 살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심령의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가난해도 교만한 자들이 있고 부자라도 심령이 가난한 자들도 있다.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기독교가 변질되면 어떻게 변질되느냐, 구제와 헌신에만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리고 약한 자들에게 이렇게 돌보미 이런 것들로 해서 그냥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자칫하면 그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YMC 같은 거, YMC 이런 데가 지금 굉장히 많이 타락이 됐거든요. 예전에 우리 이제 초등학교 때, 그때는 YMC 같은 데서 이런 와가지고 거기 교사들이 와서 여름 성경학교 때 율동도 가르쳐주고 그 신학생들이 와서 많이 도와주고 그랬어요. 지금도 그 일을 하죠. 하는데 거기에 좋지 않은 세력들이 들어가서 YMC, YWC, 그 WC에는 지금 없어졌나 있나 모르겠네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 이게 변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 영혼을 살린다고는 나름대로인데 진짜 목적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구제, 헌신, 봉사. 그래가지고 뭐 봉사활동 쫙 나가고 교회를 작은 교회 돕는다고 쫙 나가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 속에서 진짜 복음이 발견되지 못하고 오히려 헌신, 봉사로 그냥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돕는 것에서만 끝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고, 지금은 그런 기관들이 거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기독교 단체 기관들이 열이면 한 반 이상은 거의 다 그 본질이 훼손된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실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기독교가 힘을 발할 때는, 교회가 힘을 발할 때는 이 말씀 붙잡고 있을 때예요. 말씀대로만 살게 되면 책임이 하나님이 지시는데 이 말씀에서 조금 벗어나서 우리대로 나가면 하나님은 책임지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만 붙잡고 말씀대로 우직하게 믿어야 되고, 이 말씀에 나타난 걸 그저 총이 칼이 들어와도 이 말씀대로 우리는 믿어야만, 그래야 이 하나님이 능력을 발산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권능을 나타내주며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절대로 조금이라도 가감되거나 희석되거나 아니면 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도들이 오직 말씀대로 살 때 능력과 권능이 나타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왜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표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체험하지 못합니까? 말씀대로 다 하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적당한 거 받아들이고 싶은 것은 받아들이고, 저건 나하고 좀 거리가 머네 하는 것은 떨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장약을 만약에 먹는다, 병원에 가서 약을 주면 여러 약을 줍니다. 여러 알약을. 거기서 나는 요것만 먹어야 되겠다 그러고 빼면 안 돼요. 그걸 다 같이 먹어야 위도 보호되고, 그리고 머리도 안 아프고 뭐 등등 이렇게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고, 그러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신경에서 본 예수 믿는 핵심,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핵심, 사도신경에서 여러분 물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서부터 끝까지 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지만 그 중에서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핵심인 것은 뭐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그 다음에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은 절대로 빠지면 안 되죠. 우리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죄를 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간에 절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몸이 다시 사는 것,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의 변화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새 사람인 것입니다. 변화라는 것은 어떤 물체에서 어떤 물체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그냥 단순히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로운, 똑같은 위목구비가 있고 똑같이 음식물을 먹지만 완전히 새로운 사람입니다. 육신의 사람에서, 땅의 것으로 사는 사람에서 하늘의 것으로 사는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먹고 말씀이 힘이 되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 즉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까지 하려면 뭐로 예수 믿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내 자녀들이 서울대학을 가고 사업이 잘 되어서 정말 매출이 엄청 오르고 연봉을 한 1억씩 2억씩 받다가 그러다 죽고 천국 못 간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차라리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주님과 동거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느끼면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이게 진짜 신앙이지, 이 땅에서의 축복이 다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에베소서 1장 7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중요하지요, 죄사함.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그래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 요한계시록 21장 6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어디로요? 생명수 샘물. 생명, 이 생명수는 영원한 생명수죠. 영원한 생명을 존재케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5절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부활, 재림, 그리고 심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인식을 갖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좀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오늘 적혀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한 번씩 쭉 훑어보시면서 하나님, 재림의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심판에 대하여서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도행전에서의, 이 사도신경에서의 핵심, 오늘 본문에서의 핵심, 정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은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모습의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사도신경 속에서 몇 가지를 우리가 짚어보고 또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또 이렇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힘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를 믿는 큰 증거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기쁨과 감사와 성령 충만함을 늘 만끽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능히 이기신, 세상을 제어할 수 있는 확실한 믿음자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키시고 오직 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게 하시고 재림신앙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심판의 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하옵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진정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게